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투기와 석청을 먹더라.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 우리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모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은혜 가운데 잘 나누셨는지요? 어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요?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같은 말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의 서론을 다루면서 마가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복음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새로운 복음입니다. 새로운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바로 기쁜 소식, 새로운 기쁜 소식입니다.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 복음인지요? AD 64년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위험한 복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참으로 위험한 복음인데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했냐면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 교수님이 기독교의 발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분이 사회학적으로 기독교 초대교회 이 기독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이렇게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D 30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매 10년마다 기독교는 40% 이상씩
정말로 경이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300년 동안 매 10년마다 40% 이상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AD 313년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약 10%가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AD 350년, 불과 37년 만에 기독교인은 56.5%, 30년 만에 인구 절반 이상이 기독교 복음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92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아예 국가의 종교, 국교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경이로운 이 교회의 성장,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지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특별히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 기독교가 황제가 믿는 종교가 되고 나서 기독교의 변질이 시작이 되었다. 또 다른 초대교회사 알란 클라이더 교수님은 복음에 있어서 회심의 변질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변질. 그러면 회심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 회심의 본질,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것을 3B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belief, 믿음. 두 번째는 behavior, 행동. 세 번째는 belonging, 소속. 복음을 정말로 믿게 된다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의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행동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도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반드시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 본격적인 회심의 본질에서 떠난 회심의 변질이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아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과 행동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에 소속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없어도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이 정말로 유익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이 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확실한지요? 그 믿음은 정말로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소속이 바뀐 사람인지. 마가복음 말씀, 우리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고 또 주일마다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행동, 우리의 소속이 바뀔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소속이 바뀌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 그 복음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이 정령 복음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 둘째는 그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세례 요한, 그리고 셋째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말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2장 1절과 1장 2절과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에 말씀 보면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 내가는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 사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내 앞에 있는 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내 길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누구인가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은 무엇인가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오실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하면 뭐가 떠올리십니까? 사자. 짐승, 라이온이 생각이 나시면 안 됩니다. 사자는 메신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는 사자, 메신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등장해야 드디어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주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로, 주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오시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자인 메신저를 이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구약 이사야서 40장 3절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소리는 공통적인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사야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구약 성경, 이 마지막 성경, 이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예언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만군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어 주십니다. 사자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사자 누구입니까? 바로 신약의 복음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6절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7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4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사자가 이제 등장하였습니다. 그 사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입고 있는 옷이 특이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아주 이상한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의 이 사역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두 번째는 그가 입고 있는 옷.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세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 세례 요한. 세례는 요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은 없지만 세례와 연관된 물,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이 물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죄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던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새로운 약속의 의미로 물을 뿌리는, 그래서 물을 뿌려서 죄를 정결케 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세례를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예수님과 연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 세례 요한이 먹고 있는 메뚜기와 석청,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의도적인 옷입니다. 구약에 중요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되는 음식으로 겨우 연명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중요한 이 선지자 누구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에 입고 있는 옷과 먹고 있는 이 음식을 보면 이 중요한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구약의 마지막 예언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구절이 예언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 그가 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등장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마음을 돌이키셔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 등장하면서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언. 우리 7절과 8절,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세례요한이 무슨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의 역할은 메신저가 가리키는 다른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에 비한다면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 노예도 신발끈을 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비한다면 노예보다도 못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정말로 중요한 분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입니다.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 우리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말씀 보면 요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마지막 구절,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이 그 위에 내리시는 분,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 요한은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합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세례 요한보다 나중에 태어났지만 그분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 하나님의 사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이번에는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세 번째 증인이 가장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이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가리키는 그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구약의 증언,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 하늘의 성부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분,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증언하고 있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마음에 열정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소속, 수원제일교회 고등부, 저의 소속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는 성도다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면 미션 스쿨인데도 채플도 드리고 수업 시간에 성경도 배웠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미션 스쿨인데 성경을 배우는 그런 친구들인데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서 틈나는 대로 한 친구 한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예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혹시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공부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도 도와주기 시작하고 과학도 설명해 주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친구, 너무나도 똑똑한 친구인데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훈련받은 이 여호와의 증인, 이 친구와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지, 왜 복음이 아닌지. 저는 한 주간 정성껏 쓴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시편 37편 10절과 11절 내용으로 어느 분이 저에게 정말 예쁜 글씨로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자들이 없어지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참 좋았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 구절분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아주 정말 손편지로 정성껏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도 복음인지,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행동이 정말로 변화되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속도 확실히 변화되었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속도 생겨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집니다. 새로운 소속감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돌아보고 찾아가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사랑으로 섬기면서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